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부활의 달 4월 두 번째 주일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에 부활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축복과 은총이 깃드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 주간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신 가운데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입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익을 주면 움직이고 얻을 것이 없으면 떠납니다. 두 번째는 의리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의리를 지켜주면 따라오고 의리가 사라지면 떠나갑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믿음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하고 가장 깊은 것, 그것을 나눠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이익을 주고 의리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과는 관계만 잘 맺으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의리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에게 사상을 논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는 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이익이나 의리 때문이 아닌 믿음 때문에 움직이고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순간적으로는 손해가 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익이 되고 그것이 축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이 믿음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믿음은 지키기가 어렵지만 지키면 절대로 서운하게 안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과 땅의 복, 그리고 영원히 잘 되는 복, 이 복을 꼭 받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듯이 십자가 없는 부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면 우리도 부활의 기쁨과 영광에 반드시 참여하여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세세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삶이 부활의 삶이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세세토록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한 초자연적인 환상을 보고 두려움과 떨림에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흔히 일어나는 모습으로 인간의 연약성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안심시키신 것과 같이 인자한 모습과 음성으로 요한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두려움에 놓인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으시고 친밀하고 부드럽게 대하며 차가운 말씀이 아닌 따뜻하고 정이 담겨 있는 말씀으로 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의 삶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하나만 잘못되어도 추락하고 낙오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야단이나 책망하시기보다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치료하십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으려고 하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권력 갖기를 원하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래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 학위도 받고 각종 모임이나 행사에 열심히 쫓아다니며 인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많은 시간과 정력을 쏟곤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무엇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교만해집니다. 그 순간부터 자만에 빠집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성공이라 할지 모르지만 축복은 절대로 아닙니다. 바라는 것을 가지고 원하는 일을 이루었지만 그가 존경과 사랑은 고사하고 남들로부터 계속 손가락질과 지탄을 받는다면 그것은 성공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며 어떤 의미에서는 헛된 것을 쫓는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이러한 삶의 주변에는 항상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의지했던 사람이 더 어렵게 만듭니다. 믿었던 물질이 오히려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안겨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크리스찬들도 비슷한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 자신에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으며 깨달음도 얻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다 보니 마음으로 계속 갈등을 겪으며 살아가다 보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가능성 점점 더 희박해져 갑니다. 그러다 결국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세상적인 성공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해 보지만 결국은 실망과 좌절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실망시키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하면 결국 사람들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물질이나 출세나 세상적인 것을 위하여 살면 죽을 때까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한순간도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들보다 부활하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두려움 사라집니다. 참된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부활의 삶, 그런 삶을 세세토록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부활의 삶, 세세토록 꼭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과 세세토록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세세토록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생명을 제한시킨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수여할 수 있는 구속적 순종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사망의 영역을 정복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죽음의 영역을 주관하는 열쇠 곧 권능과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믿는 자를 부활케 하여 영원히 살게 하시는 능력, 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케 하시고 영생케 하시는 능력, 이 능력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신비하고 놀라운 존재입니다. 세상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신비의 존재입니다. 성도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세세토록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특별한 존재이고 유일한 대상입니다. 성도는 매우 유일한 존재로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성도는 완벽하고 완전 무결한 존재의 표상으로 인간의 형상을 지닌 신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자신만이 가져올 수 있는 훌륭한 그 어떤 것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어떤 부분에 대하여 결함이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그런 결함을 지닌 그대로 완벽한 존재,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늙습니다. 인생 60대는 해마다 늙고 인생 70대는 달마다 늙고 인생 80대는 날마다 늙고 인생 90대는 시간마다 늙고 인간 100세는 분마다 늙는다고 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죽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지만 영생할 수는 없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세세토록
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부활 생명입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히 사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실종자나 사망자가 아닙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천국의 백성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음으로 세세토록 영생을 누리시는 부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과 세세토록 살기 위해서는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모인 몸인 교회와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를 각오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교회와 성도를 버리거나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천국까지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부모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이며 열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뜻대로 되지 않아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을 잃는 경우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소중한 도움은 깊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누군가의 격려입니다. 그 격려는 사람의 암울한 정신에 깊은 용기를 안겨주고 오랜 세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주는 기둥이 되어줍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가 오랜 해외 순위 공연을 마치고 귀국하여 독창회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팬들은 그의 금의 환영을 반가워하며 소문으로만 듣던 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극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연을 알리는 벨이 울리자 사회자가 사색에 뛰어 나왔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그는 당황한 목소리로 객석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청중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가수가 비행기가 연착되어 좀 늦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나라에서 촉망받는 신인 가수 한 분이 나와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의 이 말에 청중들은 매우 실망했습니다. 고대하던 가수가 어쩌면 아주 못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장례는 아쉬움과 배신감으로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사회자가 소개한 신인 가수가 무대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예절 바르게 인사를 하면서 정중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냈지만서도 청중들은 본체 만체합니다. 냉랭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인 가수는 최선을 다하여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노래가 끝난 후에 박수를 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박수 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정막이 흐르고 있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극장의 2층 출입구에서 한 아이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아빠, 정말 최고였어요. 이 소리를 들은 신인 가수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그 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조명에 비친 그의 눈에는 그렁그렁 고인 눈물이 반짝반짝했습니다. 몇 초가 지났을까? 얼음처럼 차가웠던 청중들의 얼굴에 따스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 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박수갈채가 오랫동안 극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가 바로 루치아노 파바로티입니다. 한 아이의 아빠, 정말 최고였어요 라는 격려의 말 한마디가 세계적인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를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만들고 세웁니다. 사랑은 사람을 위대하고 대단한 존재로 만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위한 사랑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세세토록 살아가기 위한 능력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모두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랑의 부활이십니다.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제부터 세세토록 살아가는 영원한 존재, 영생하는 존재 다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역사해 주시는 부활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새롭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이 세상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내다보며 우리가 더 부활의 믿음으로 가득히 충만 띤 귀한 삶을 살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이 땅 위에 펼쳐가는 부활의 삶,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